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서 읽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음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을까? 오늘날 그 하나님의 경륜이 많이 진행이 된 오늘날의 시대에도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에 이 7교회에게 보낸 편지였으니까 7교회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갔겠죠. 그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 궁금하지만 물어볼 도리가 없잖아요, 지금. 그들이 그 7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각자 나름대로 그 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게 있다면 그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그 답답함이 있고 오늘날 그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그들도 그렇게 이해했을지는 알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최대한 그
그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셔서 내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될 일. 내 본 것은 아마 1장에 나오는 이제 그 주님의 모습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제 있는 일은 7교회에게 보낸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내용, 그 7교회의 현재 처해 있는 상황들, 그 상황들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게 이제 있는 일이라면 이제 장차될 일, 그 장차될 일은 이제 4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22장 5절까지 그 장차될 일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장차될 일을 그 말씀하는 그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들인데, 이제 그 이후에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7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초점을 두고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장차될 일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셔서 4장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늘에 문이 열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그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그 사도 요한에게 처음으로 그 말한 그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 음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네가 본 것을 7교회에게 보내라.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봤더니 이제 주님이 어떤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 소리가 다시 들린 거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그 요한이 그 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이게 그 상상은 그렇게 돼요. 모세가 시내 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는데, 여기는 그 뭐 시내산 같은 유형의 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2절에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아마 그 하늘의 광경을 보도록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냐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게 마땅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이 앞으로 뭔가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일들이 마땅히 되어질 일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올라갔겠죠. 거기에서 이제 그 어떤 광경을 보게 되는데, 그 하늘에 이제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레에 24개의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에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는 24 장로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7 영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곱 영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보이고요.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이 있는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본 형상이긴 하지만 하늘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광경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비유는 아니지만 이제 사자 같다, 송아지 같다, 뭐 사자다, 송아지다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고요. 그것과 같다라고 하는 아마 그 이미지를 전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하여튼 네 생물이 있었고요. 이 네 생물은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한.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하늘에 올라갔는데 성령이 감동돼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변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게 보좌에 앉으신 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는 뭐라고 뭐 같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보좌 주변에 있는 모양들을 펼쳐 보였는데 여기 이제 눈에 띄는 것은 24 보좌 위에 앉아 있는 24 장로. 설명이 없어요. 이들이 누구다라고 하는 설명이 없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각자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뭐 그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5장에 보면 이제 약간 힌트가 나오긴 하지만 그건 5장에 가서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 생물도 나오는데 이 네 생물도 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한.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이 6 날개가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스랍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6장에 6 날개가 있어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있는, 그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스랍들도 있고요. 또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룹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스랍이라고 그룹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여기 네 생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같은 스랍인지 그룹인지 그냥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4 장로들과 이 그 네 생물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4장 8절 말씀에 보면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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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 네 생물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그와 같은 그 예배를 밤낮 쉬지 않고 드리는 존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24 장로들도 24 장로는 내 짐승과는 다르죠. 분명히 24 장로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도 엎드려 세대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그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 관을 보좌 앞에 들여서 우리의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요한이 보고 그것을 기록해서 7교회에게 편지로 써서 보냈습니다. 이 장면을 7교회가 읽고 무엇을 생각했을까?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직면에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또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있고요. 거짓 교훈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그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이 사장의 이 하늘의 광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장차 되어질 일을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그 하늘의 장면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될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하면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마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드는 그들의 눈은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 여기 표현대로 하자면 이제 있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지만 그들의 눈을 들어서 하늘에서 되어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것으로 관심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도 자신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그런 이제 7교회들이 그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을 텐데 그와 같은 예배가 하늘에서도 드려지고 있고 우리와 예배와 그들의 예배가 다르지 않고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것 같은 아마 특별히 24 장로들의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동질감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있고 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 앞에서 7교회에게 보낸 편지 속에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흰 옷을 입은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기는 자에게 그 금면류관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24 장로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서 어쩌면 그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성도들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고 그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와 같은 찬양을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자신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와 같은 예배와 같은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그들의 드리는 예배가 그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도 지금 그렇게 드리지만 그들도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텐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하늘의 보좌 앞에서 24 장로들이 또 내 생물들이 드리는 그와 같은 예배에 함께하는 그런 예배로 그들의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그 감동을 겪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5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인하였더라. 7인으로 봉인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이게 이제 보였습니다. 지금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마땅히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이거든요. 근데 사장은 마땅히 될 일은 아니에요. 그 일을 보러 올라갔더니 그 일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올라갔더니 거기에 펼쳐져 있는 광경이 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현장에서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보였습니다. 근데 안팎으로 썼어요. 이미 써 있는 거죠. 뭐 새로 기록하는 게 아니고 이미 쓰여져 있습니다. 이미 그 쓰여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이 7인으로 봉하여졌어요. 아직 그 봉인이 그 떼어져서 그 쓰여 있는 책의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가 본 것은 사장에 나오는 그 예배의 장면이었고요. 눈을 들어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임봉된 두루마리가 있고 이제 그 이후에 말씀드린 그 두루마리에 이제 인을 떼면서 되어질 일들이 하나씩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아마도 이후에 반드시 마땅히 될 일을 기록한 그 두루마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7은으로 봉했어요. 지금은 아직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될 일이라는 거죠. 현재는 봉해져 있는데 이제 앞으로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7인으로 봉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봉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그것을 그 변개하거나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봉인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봉인하는 이유가 봉인하면 그거는 이제 그 서류는 뭐 남이 뜯어보거나 이렇게 했다 그러면 자국이 남게 되고 그러면 위조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봉인이 그대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약속하셨던 말씀이 확실하다는 거죠. 반드시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7인으로 봉해진 그런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봉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봉인을 뜯고 그 내용을 그 보여주실 거고 그 내용이 이후에 반드시 될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공개되면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이 아니라 그 말씀은 그대로 이제 실행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6장 이후부터 계속 실행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7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가면서 이 봉인되어 있는 이 책 속에 들어있던 내용들이 이제 하나씩 그 드러나게 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이 봉인되어 있었던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이 책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용과는 사뭇 다릅니다. 성경에는 그 주제가 은혜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런 구속사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이후에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펼쳐지는 내용들을 보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게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쓰여진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약속된 그리고 확정된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다가 다만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요한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공개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얼마 전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저희가 수요일 날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 제가 말씀 시간에 교제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레미야가 땅을 삽니다. 근데 멸망할 그 나라라고 그랬거든요. 멸망할 거라 그랬거든요. 다 포로로 잡혀갈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그 매매 증서를 씁니다. 근데 매매 증서를 두 개를 썼어요. 하나는 임봉하지 않은 매매 증서와 임봉한 매매 증서 두 개를 씁니다. 그 당시 관행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임봉하지 않은 매매 증서에는 예레미야가 그 땅을 샀다고 하는 계약 내용이 쓰여 있겠죠. 임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왜 네가 이 땅이 멸망할 거다. 다 포로로 잡혀갈 거고 이 땅은 다 바벨론 땅이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왜 땅을 샀느냐. 뭐 네 메시지와 네 행동이 맞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 내용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아마 그걸 통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전했겠죠.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근데 거기에 임봉하지 않은 또 매매 증서가 임봉한 매매 증서가 있습니다. 그 임봉한 매매 증서는 언제 그러면 그 봉인을 해제하냐 하면 이제 나중에 예레미야가 죽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그 매매 증서를 공개하지 않을까. 그때 아마 그런 그 교제들을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임봉하지 않은 말씀. 그래서 뭐 꼭 그렇진 않은데 이제 그 말씀을 얼마 전에 저희가 같이 나눴었기 때문에 생각이 났고 그래서 임봉하지 않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이건 하나님이 펼쳐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고 이 임봉한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드러나지만 이 성경이 아닌 우리에게 이미 공개하셨던 아마 그 당시로는 뭐 구약 성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후에 일어날 일, 마땅히 될 일들을 기록한 이 말씀은 심판과 그런 말씀인데 그것들을 임봉하지 않은 채로 간직하셨다가 이제 공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행하실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시고 그것은 감춰두셨다. 그러니까 감춰두셨다기보다는 임봉해서 보지 못하게 하셨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 이것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거기 이제 그 책이 있는데 그 2절에 보니까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두루마리를 펴고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이제 사람을 찾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 내용을 공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인을 떼야 되는데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랬더니 이제 3절에 하늘 위에나 땅에나 땅 안에서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 요한이 그 임봉된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요한은 다 알지 못했겠지만 그 말씀을 펼쳐서 보고 싶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펴거나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어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거기서 크게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이 왜 울었을까?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말씀에 대한 열망이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가려져 있고 그것을 펼쳐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씀에 대한 열망,
그것을 볼 수 없다고 하는 안타까움, 아쉬움 이런 것들이 그로 하여금 울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장면이 참 그랬어요. 하나님 그 보좌 앞에서 그 다들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 요한이 울었어요. 이런 그 울음이 우리에게도 참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열망. 이 요한에게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한에게 그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임봉한 체계 그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5절 말씀에 이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유대 지파의 사자. 아마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표현이죠.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그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의 예언을 하면서 유다 지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유다 지파를 가리켜서 이제 사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사자가 상징하는 것은 승리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 최근에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본 말씀입니다. 이새의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사야서 11장 1절, 11장 10절에 나오는 우리가 그 지난주인가요? 수요일에 말씀을 나눴던 승리하신 분이시고 다윗의 뿌리 이사야서에서 뭐 그 연약한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설명했지만 이 표현으로만 보면 다윗의 뿌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그 후손이기도 하시지만 다윗의 뿌리 근본이 되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사자 승리하신 분이시고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말씀은 다윗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런데 왜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윗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뿌리이신 그분께서 그러니까 근본이신 하나님이시고 승리하신 분께서 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인을 떼는 분은 유대 지파의 사자예요. 승리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사자는 용맹하잖아요. 그 능력과 위용이 대단하다. 그것을 표현하는 상징물이 사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을 떼시려면 그런 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했는데 다윗의 뿌리도 뭐예요? 근본 그 다윗의 근본이 되시는 분.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과 사자는 상당히 대조적인, 그러니까 사자는 위용과 용맹이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 인을 뗄 수가 있어요. 지금 인을 떼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뭐 말씀 내용을 다 알지만 이제 그리스도로 그 알려져 있는 분이 이제 인을 떼실 텐데,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텐데, 그분을 유대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고 소개를 했는데, 어떻게 유대 지파의 사자가 되고 다윗의 뿌리가 되셨는가? 그것을 6절에서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5절 말씀에 제가 한 것을 빼먹었는데,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분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왜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면 이겼기 때문이죠. 이기셨어요. 이기신 분. 그래야만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근데 이제 그럼 어떻게 그 유대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이겼는가? 그게 이제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서 이기셨다. 그러니까 세상은 뭐 오늘날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대학에 상징물이 있습니다. 뭐 연세대학교의 상징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독수리입니다. 고려대학교의 상징은 호랑이입니다. 혹시 사자가 상징인 대학도 아시나요? 보통 이게 왜 동물들을 그렇게 했냐면,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위용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서 사자를 그 상징으로 하는, 그래서 그런 대학 혹시 아시나요? 아마 경희대가 사자를 상징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 왜 그런 상징을 하냐 하면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힘, 이거죠. 그런데 어린 양을 상징으로 하는 대학이 있을까? 제가 찾아보지 않았는데 없을 것 같아요. 어린 양은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런 용맹한 사람들을 추구하고요. 용맹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유대 지파의 사자. 왜 유대 지파를 사자라고 표현하셨고, 다윗의 뿌리. 이사야서의 뿌리는 그 아주 한 가지, 한 싹이라고 해서 약한 모습을 강조했지만, 여기서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근본이 되는, 다윗의 근본이 되는. 그래서 결국 뭐 하셨냐면 이긴 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겼느냐? 6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것.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하고 다르고, 그래서 이 세상의 관원들이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상의 지혜는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강한 사람이 되게 하는데, 어떻게 강한 사람이 되냐 하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일찍이 죽음을 경험한 어린 양이 아니고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나 다윗의 뿌리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인데 되게 약하잖아요. 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 6절 후반부에 보면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인데 이렇게 일찍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살아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7뿔과 7눈이 있어요. 보통의 양은 아닌 거죠. 7뿔은 그 힘을 상징하고요. 눈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러니까 온 땅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의 7영. 사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7영이 나오는데 아마도 그 성령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어떤 7가지 그 모습을 상징하는 거여서 아마 7영이라고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써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거죠. 7뿔, 7이 상징하는 완전한 뿔, 완전한 힘.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하늘에서 저도 요한계시록에 하늘에서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주님께서는 이 이름을 되게 영예롭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죽임을 당했다. 누구를 위해서?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신 그 사실을 되게 영예롭게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분이 이제 8절에 보니까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 사람, 이기신 분, 이 두루마리를 취하는 장면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이렇게 겹쳐집니다. 그러자 네 생물과 24 상노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사장에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서 경배했던 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 그리고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대접이 있었는데 그 대접에는 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향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성도의 기도들이 어린 양께 드려지는 향기가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는다. 그런 것이 있죠. 그 과정에 기도가
드려지고 하나님께 올려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뭔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더 그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고 이제 부르는데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에는 이제 표현으로만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새 노래를 불러요. 부르는데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24장로와 네 생물이 있고 피로 사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과 24장로가 다른 존재처럼 돼 있지만 이제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그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근데 그 번역이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네 생물과 그 24장로가 앞에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지만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24장로들이다. 네 생물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피로 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24장로들은 그 사장에서 뭐 뚜렷하게 그 누구라고 소개 안 돼 있지만 여기 이 새 노래 가운데서 24장로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교회, 사도행전에 피로 사신 교회의 감독자들로 세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교회를 하나님이 피로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24장로가 앞에서 흰옷을 입고 금멸유관을 쓰고 있을 때 그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흰옷과 그 금멸유관을 쓰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힌트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자신들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값 주고 사신바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장로들의 찬양이 9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특별히 그 노래를 새 노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피값 주고 사신 분들이 드리는 노래, 이것은 새 노래, 그러니까 옛날 노래와 다른 거죠. 옛 노래와 다른 새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되어진.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약에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리고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근데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속인 거죠. 그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새 노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찍 죽음을 당하신 분,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은 어떤 분이어야 하냐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어야 합당하다고 하는 걸 고백을 하게 되고, 그 어린 양이 자신들을 핏값을 주고 사셨어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유대인을 뛰어넘는 그 새 일인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나라로 삼으셨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열린 길을 두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받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것들도 보게 되고, 또 반면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 출애굽 때도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고 하던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전 세계 그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약간 선교적인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지금 24장로들이 하늘에 있는데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렀어요. 그 다음에 11절 이하에 보면 천사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천사들이 7가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그 7가지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경배하는 게 나오고요. 13절에 보면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세 부류의 24장로의 찬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의 찬양이 나오고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했다. 이 4장과 5장의 말씀을 그 당시에 있던 7교회가 읽으면서 어떤 말씀을 받게 되었을까? 이후에 마땅히 될 일, 반드시 되어질 일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들이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끝이 나고 그 되어질 일들이 있는데, 그 되어질 일들은 이제 뒤에 이제 6장에서부터 이제 인을 이제 떼시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던 모든 그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 일에 대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을 보면서 지금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악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결국은 우리를 삼키는 존재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대적하는 자들의 결국을 보면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용기를 얻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습을 봤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24 보좌에 앉은 24 장로가 있고 거기에 7 영이 있고 4 생물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에서 되게 그 연약한 모습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들이 믿고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그들 편에 있는 그들과 그 같은 편에 있는 무리들을 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봉인된 책, 반드시 확실하게 실행될 그런 책을 받습니다. 그 책을 보기를 원하는 그 요한의 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마땅히 될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로부터 그들은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들이 믿음으로 붙들고 예배하고 고백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그들을 위해서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그들은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겁니다. 자신들을 핏값 주고 사셨을 뿐만 아니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드리는 하늘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이 땅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그 예배를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특권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받으면서 힘을 얻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그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지금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땅에서 왕노릇 하게 되는 그 언젠가 땅에서 왕노릇 하는 것도 그 여기에 약속된 말씀이시지만 현재 그들이 땅에 있잖아요. 그 언젠가 땅에서 왕노릇 하게 되겠지만 현재 그들이 땅에 있거든요. 땅에서 그들이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왕노릇 할 수 있구나. 이게 뭐 좀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을 생각하잖아요. 언젠가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실 거다. 그 이제 전 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우리 모임이 믿고 있는 종말에 관한 진리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재림하셔서 뭘 하시냐 하면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천년이나 후천년설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뭐냐 하면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건데 그럼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시면 지금이 뭐인 거예요?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천년 왕국 동안에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했던 이제 교회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 대적했던 자들에게는 이제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보면 지금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말도 크게 틀리지 않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장차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을 믿지만 땅에서 왕노를 탈 거지만 지금 땅에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 땅은 지금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요. 그분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믿는 자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장차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지금 십자가 이후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것 자체가 왕노릇일 수도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왕노릇 하겠지만 지금도 왕노릇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아마 이 일곱 교회가 이 장차 되어질 마땅히 이루어질 일들을 들으면서 이제 이 계시록 22장에 가면 이제 그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요한의 그 고백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 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기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는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하늘에서 그와 같은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런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이 땅에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메시지로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땅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여기 하늘에서 불려지는 노래를 보면 그 24장로와 또 천사들과 그 피조물들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24장로들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찬양합니다.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양했어요. 천사들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조물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땅에서 예배식, 우리가 이제 끝나고 나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텐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찬양도 분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하는 찬양인지, 하나님에게 하는 찬양인지, 어린 양에게 하는 찬양인지, 그리고 찬양의 내용도 분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꼭 그래야만 하는 법이 있는 건 아닌데, 우리의 찬양에 무슨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러운 게, 이런 걸 얘기하면,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건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한번 우리의 예배가 좀 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니까 더 아름답고, 우리가 정말 최고의 그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분이잖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표현 중에서 가장 그냥 아무렇게나 하찮은 표현을 그냥 해도 하나님 받으시지만, 우리 입장에서 가장 좋은 찬양을, 좋은 걸 드려지고 싶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뭘 감사하는지가 분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무슨 감사인지 뭘 감사한다는 건지 잘 모르는 하나님께서 야,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가 감사한데 그랬더니 뭐가 감사한지를 모르고 그냥 감사해요. 그것보다 이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분명하게 짚어서 너무 많죠.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7교회가 이 그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그것으로 그렇게 새 노래를 부르면서 그와 같은 예배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더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이기는 자로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4장과 5장에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이 그런 예언의 말씀을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6장부터 나오는 이제 인을 떼시면서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되게 상징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논란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메시지는 있죠. 근데 그 메시지들이 아마 교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위협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 모든 세력들을 멸하실 거라고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그 이전에 성경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엄위하신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는 데 큰 힘과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힘과 위로를 받고 이 땅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새 노래를 노래하는 그런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